반갑습니다. 이단아TV의 이단아입니다. 오늘은 이단 및 사이비 종교들과 사이비 종교에 버금가는 일부 교회들이 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기독교에서의 이단은 다를 이자에 끝 단자를 쓴 끝이 다른 종교를 말해요. 보통 중요한 종교적 교리가 기독교의 전통적 해석과는 다른 집단들을 일컫습니다. 한편 사이비 종교는 종교를 위장해서 사기 및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을 의미해요. 사전적으로는 그렇게 구분을 한다는 건데 사실 이단이나 사이비나 거기서 거깁니다. 그냥 다 걸으시면 돼요. 이단과 사이비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종파들이 있고 국내에도 수백 개의 종파들이 존재합니다. 일부 사이비 종교는 국내 언론에 의해서도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아왔어요. 근데 한결같은 특징은 이런 사회적인 부정적 시선에도 불구하고 그 교세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종파들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신천지의 경우 초기 성장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굉장히 많이 일으켰고 언론에 의한 지탄도 한두 번 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 교세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교회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교세가 좀 약화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회로부터 욕을 먹을수록 교세가 커진다니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이런 모순이 도대체 왜 발생하는 건지 지금부터 간단명료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사회의 지탄에도 불구하고 사이비 종교가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사회적 지탄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 오는 세상의 핍박으로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조금 말을 바꿔서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면 본인들의 주장은 진리이고 세상은 이 진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또 마태복음 5장 10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어떠십니까? 좀 느낌이 오시나요? 네, 이들에게는 사회로부터의 핍박과 박해가 오히려 교세 성장의 동력이 됩니다. 사회로부터 더 많은 핍박을 받을수록 내부적으로는 이 사람들의 종교행위가 정당화되는 거죠. 그러니 PD수첩이나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시사 프로그램에서 매번 사이비 종교의 문제점을 들춰내도 그들은 그런 비판을 발판 삼아 종교활동에 더 열심을 내게 됩니다. 정말 환장할 노릇이죠. 근데 이런 문제가 비단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성교회들 역시 똑같은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기성교회들이 내외부적인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를 사탄의 공격이라고 쉽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실제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중에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 오는 핍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 오는 핍박뿐만이 아닌 자신들의 과오나 잘못을 덮으려는 수단으로 이런 논리를 적용할 때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과거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일했던 독립운동가들 중에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당시 한국 사회를 바라봤을 때 독립운동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독립운동 과정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했던 일들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의해 억압받았던 거죠. 저는 이런 핍박과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 오는 핍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번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성도들을 성폭행했다고 해봅시다.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 물러가라고 난리가 나겠죠. 근데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시련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비단 성폭행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세습이나 헌금 횡령 등 분명 교회의 그릇된 행동에서 비롯된 일인데 그 잘못을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 내지는 마귀의 시험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건 거의 지나가는 사람 뒤통수 때려놓고 그 사람에게 한 대 얻어맞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면 잘못된 일에 대한 대가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당하는 고난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럼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이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이유는 뭘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받는 핍박이라고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 눈에는 비정상적인 행동에 대한 대가로 보입니다. 자업자득이라는 거죠. 성경을 짜집어서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종교적 헌신을 강요하면서 가정을 파괴하고 건강한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위장전도를 하는 일들은 당연히 욕먹어야 하는 일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기성교회들도 잘못을 하면 욕먹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라느니 마귀의 공격이라느니 하는 게 오히려 기독교를 욕먹이는 일입니다. 그럼 여기서 잘못된 일과 하나님을 위한 일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저는 그 기준을 폭력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교회나 가정 혹은 개인의 가치관에 대한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어요. 가정을 돌보지 않고 하는 신앙생활이라든지 타인의 가치관을 무시한 강제개종 전도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하겠죠. 단 폭력이나 범죄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서의 폭력은 예외로 해야 한다고 봐요. 예를 들면 교회의 그릇된 행보에 관한 문제제기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이들에 대한 비판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건 사실 폭력이라기보다는 정당방위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종교 집단이 사회로부터 비판을 받는 일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이고, 둘째는 본인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받는 대가입니다. 문제는 일부 사이비 집단이나 기성교회들이 자신들의 그릇된 행동으로 인한 사회적 지탄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 오는 고난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지들이 잘못해서 욕먹는 것을 진리로 인한 핍박이라고 합리화하는 거죠.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본인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면 한 번쯤 이 부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명성교회나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인지 아니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데서 오는 그릇된 행동에 대한 대가인지를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사이비 종교는 마조이스트다.